연년이 부처님 오신 달은 전국 사찰이 많은 불자들로 함께하는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3일 연휴가 있어서 도시에 있는 사찰에서는 일말에 걱정을 하고 산중에 있는 절에서는 기대를 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한 생각 바꿔서 돌이켜보면 그런 때라도 산중에 있는 사찰에 도시에 있는 불자들이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참 뜻깊고 기쁜 날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통량이 많아서 평소에 30분이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지역도 몇 시간씩 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 사정, 결코 우리나라 도로가 부족한 건 아닌데 차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은 부처님 제세 이래로 2600여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하한거 결제, 인도로 말하면 우기철에 더운 날씨에 전법의 길을 떠났던 대중들이 그룹 모여서 부처님과 장로 스님들을 모시고 수행 정진하던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북방불교는 겨울에 추워서 겨울 동안거 결제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그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라고 비춰집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사찰이 2만여 곳이 넘는다는데 모든 사찰에서 하한거 결제에 들어가고 계산적으로 표현해 보면 한 사찰에서 한 명씩만 수행정진을 해도 10명씩만 100명씩만 수행정진의 대중 무리 속에 들어도 그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손바닥을 보듯 내 보입니다. 무량수경 말씀처럼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결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부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선남자야,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거든 결정코 선지식을 찾아야 하느니라.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의 가르침은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 선남자여,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거든 결정코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행을 닦으며 보살이 보살의 행을 원만케 할 수 있느냐 물으라. 그리하면 선지식들이 자세히 말해 주리라. 우리 구룡사가요, 이제 보름만 있으면 저가 주지 소임을 맡았던 해가 1985년도 음력 5월 초 하루요. 여기 계신 불자들 중에 혹시 85년도에 중앙종무기관이 있는 조계사 4월 초파일 전에 그곳에 오셨다가 조계사 대웅전 벽면에 사진을 한 100여 장 걸어놓고 전시했던 때를 기억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장보인이 정우 스님이잖아요. 종단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념으로 사진전을 부탁해서 종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제가 한 달 정도 조계사 뜰에서 사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초파일 전날 사진전을 마치고 밤에 통도사 내려가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에 동참하고, 그리고 지금 한창 모내기 철입니다. 일꾼들이랑 대중들을 동원해서 제가 반장이 되어가지고 그 넓은 들에 모내기를 다 해 마치고, 그리고 5월 초 하룻날 어른 스님들의 부촉을 받아서 제가 서울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벌써 만 28년 됐네요. 그 중에 주지 소임을 21년간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통도사 큰절 선원에 가서 여름철, 겨울철 함께하고, 2007년도에 통도사 주지가 되어서 이달 말이면 주지 소임 마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잘 가죠.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 그 시간들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룡사만큼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도량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룡사만큼 시비가 없는 사찰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룡사만큼 부담스럽지 않은 사찰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자꾸 만들어 제끼는 정우 스님 입장에서는, 그래, 어제요 사무실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아이고 스님 내일은 보름날 떡공양 한 통밖에 없어요 그런다. 한 통이면 어떠고 반 통이면 어때요? 근데 떡공양 올리면, 과일공양 올리면 또
또 대중공약 올리면 나눔을 통해서 서로 함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들은 십시일반으로도 끊임없이 작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구룡사의 자랑스러운 일면의 하나가 가건물 법당, 천막법당일 때 말고 가건물 법당 87년도에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표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26년 정도 한 번도 법당에 꽃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눈여겨서 통도사 주지 소임을 보면서 통도사를 보니까 연이나 역시 보궁은 보궁이더라. 그 산중의 절에 대웅전 법당이나 설법전 법당에 꽃이 떨어지는 걸 못 봤어. 구룡사는 그래도 영리해가지고 오래가는 저 양난, 서양난을 잘 갖다 올려놓는다? 그럼 그 오래가? 어? 그런데 통도사에서는 화분으로 된 난초보다는 꽃으로 올리는 그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전 지금도 구룡사에서 여러분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늘상 훈짐이 난다는 거예요. 쓸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도 일조를 하는지 몰라. 그렇습니까? 제가 있으면 좀 낫소. 요즘 오랫동안 기도했던 스님 중에 이번에 3분이나 선방에 가셨어요. 본래 여기 성륜 스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냐하면 구룡사에서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작년 겨울에 봉암사 선원에 안거를 나고 와서 금년 여름 하한 거는 백양사 선원으로 백제불교를 접하러 간다 해서 그래 고맙고 좋다 생각했는데 지금 목탁도 들리고 있잖아요. 잘 울타리가 되어 드리세요. 선원에 방부 들여놓고 그걸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린내 현실을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저가 여름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고맙잖아요. 기도하시다가 선원에 가신 스님이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스님들이나 또 기도를 하겠다고 원을 세운 스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세상에는 뭐니 해도 기도를 하든 세상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든 선방에 정진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이들이 이해되고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동 반경 안에서 신명나게 사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 불교에는 선정삼매라는 말씀이 있고 반야지혜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선정은 무엇이고 삼매는 뭘까요? 우리가 선정은 잘 못 알아들으면 삼매는 세상 사람들도 가끔 말을 해. 독서 삼매.
또 바둑 좋아하는 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둑 쌈매, 낚시하는 일들, 등산하는 이들, 골프하는 이들, 운동하는 이들, 심지어는 치매에 좋다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도 댕기던 절 딱 제껴놓고 이번 4월 초파일에 오지도 안 했대. 근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요즘 고스톱 산매에 빠졌다네. 그분들은 지금 80이 넘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어쩌면 훈장 같은 노병사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여주기 싫은 건가? 그럴 거 없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법당에 와갖고도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있는 보살이 한 분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네. 법당까지 와갖고 모자 뒤집어 쓰고 있으면 남들이 몰라보남? 모자 썼으니까 더 잘 보이지. 눈 감고 있으면 세상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제가 4월 초파일 날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과 부딪힙시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렇게 등 돌리고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나이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수명이 언제까지 배회하는 인생을 살다가 말 것인가? 보살들은 점점점점 아니 보살은 아니지. 여자들은 점점점 나이 먹을수록 기가 세지는데 왜 남자들은 풀이 죽어서 살도록 방치하는가? 이젠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지금도 젊은 세대들은요. 지금도 젊은 세대들은 옷은 전부 세탁소 같아. 구룡사도 언제부터인가 세탁비가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후원 살림이 힘드니까 막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용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새 속에서는 속옷까지도 세탁소에다가 맡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난 섬찟했어. 우리네 어머니들이야 그럴 리가 있습니까? 호롤단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일회용으로 한 번 입고 버린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빨기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역할 세분화되어서 분업화되어 가지고 죄 나눠져 있습니다. 세무, 회계 또는 변호 그런 것 뿐입니까? 기술직에 있는 전문직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한 가지 일에 매진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보이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시기가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간은 넘치고 할 일은 없고 어쩔 거냐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초하룻날 4월 초파일 날 오늘 또다시 공시합니다. 이젠 다양한 방법의 도량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집에서 잘 안 되면 절에 오셔서 30분이면 어떻고 1시간이면 어떻습니까? 단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조계사 가보면요, 이건 흉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종단의 소임을 볼 때 조계사 법당에 조계사 법당에 법표를 하러 들어가 보면 조계사 법당은, 조계사는 성지는 성지라, 첫째 1년 12달 국어라는 사람이 상주대중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도 다른 모습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앉을 수 있는 거요. 난 그곳이 성지라고 생각해.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인도에서도 역시 성지에 가면은 국어라는 이들은 많습니까? 제가 금년에 인도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달라졌더라. 첫째, 거지들이 빗자루를 들고 주변 청소를 하고, 둘째,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 때가 되면 먹겠다는 거예요. 셋째는 연부를 하더라. 샤카모니 샤카모니 샤카모니. 그래서 내가 뒤에다 불자를 하나 더 붙여줬어. 샤카모니 불 샤카모니 불. 그래 또 따라서 하대. 그게 과거와 현재의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젠 달라져야 할 시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조계사는 법문하고 있는데 절하고 있는 사람이 법당에 있고,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법문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 중에 누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 하면 신경 쓰여 안 쓰여? 근데 누구도 말을 안 해. 거기는 참 성지요. 어떤 스님은 전화 벨 울리니까 법문하다가 그냥 내려갔다 하던데, 끄라니까 안 끄고 하고는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요, 거기도. 그러고 났는데도 그래도 다음에 또 울리더라네. 한번 그렇게 극약 처방을 하면 안 울려야 되는데 그날 내려가는 걸 못 본 사람이 또 울려놨단 말이지. 두 번째는 예불 하고 있는데, 저녁 예불 하고 있는데 참선하고 자빠져 있다. 예불할 때는 같이 예불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법문 들을 때는 법문 듣고. 그런데 구룡사는 그게 참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오전에 일찍 오셔서 곤관을, 저 인등실을 방석으로 정리해 놓을 테니까 기도 시간까지 거기 와서 그걸 명상이라고 해도 좋고 참선이라고도 해도 좋고 망상 떤다고 해도 좋고, 제가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불교대학 강의가 선에 대한 강좌, 선에 대한 거니까 선에 대해서 할 적에 호흡법까지, 왜 우리는 수식관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부정관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자비관을 해야 하고, 왜 우리는 관하선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묵조선을 하는 이들이 있고, 그것을 왜 윗바사나 선이라 하고 그것을 조사선이라고 하는지. 윗바사나 선은 반야지연애를 드러내는 수행법이고,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라고 하는 선정산매에 드는 수행법인데, 이것을 떠난 저것이 어디 있고 저것을 떠난 이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앉는 좌세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지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함께 앉아서 아이들도요, 제가 어린이 법회 아이들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산만한 것은 사실인데 딱 앉혀서 참선하는 자세로 1분, 2분, 3분만 지나면 그 아이들도 명상의 자세에 들어서 산만한 모습으로부터 편안해지는 것을 목격하고, 초등학생들 법회하다가 산만해지면 저하고 약속된 멘트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우리는 어린이 불자 하고 선창을 하면 어린이 법회 대중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불자,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불자,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짧은 삼귀법을 통해서 그들은 편안해지고 조용해지고 그리고 본래 본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자, 오늘 무량법회에 동참하고 하한거 결제일이라고 함께했던 불자들 중에 여름철에 하루에 단 오전 오후라도, 아니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30분 1시간씩 앉아서 정진할 대중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안천이는 자, 그런 거 보면 솔직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듣는 게 좀 늦은 건지 전형적인 아줌매 부대네. 다시 한번 우리가 발언을 한번 해봅시다. 기도정진 중요합니다. 신명나는 신심 키우는 데는 기도정진보다 뛰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많으면 관절이 여의치 못해서 절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무리한 몸짓만 하지 않고 마룻바닥에 바싹 엎드리고 그리고 일직선으로 힘을 뺀 상태에서 일어설 수 있는 두 무릎을 각각 일으켜 세우고 각각 구부리지만 않는다면 그는 몸의 구성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확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하는데 불편해가지고 한 무릎 꿇고 또 한 무릎 꿇고 또 한 무릎 세우고 또 한 무릎 일으키면 그는 골반부터 척추 다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참선을 할 때는 제가 한번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오른발 위에다가 왼발을 얹고 결과부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발이 제릴 것 같으면 왼발 위에다 오른발을 또 다시 바꿔서 얹고 오른손바닥 위에 왼손바닥을 얹고 엄지와 엄지를 지그시 맞물려서 배꼽 밑에서 한 10cm 가까이 자연스럽게 손을 내리고 양쪽 겨드랑이 밑에는 달걀 하나를 품은 듯 어깨축지를 들면 달걀이 떨어지고 어깨축지를 꽉 누르면 달걀은 깨질 테니까 그건 자연스러움을 표한 겁니다. 눈은 코끝을 바라보고
곳곳을 바라본 눈빛은 인중을 통해서 손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입은 살포시 담은 다음에 숨은 코로만 쉬고, 천천히 가늘게 깊숙이, 가능하면 폐 깊숙이 호흡을 하고, 제가 4월 조파일 날 대중 참여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단전법을 익힐 때 저는 관념적으로 우주에 생성하는 기운을 확 다 들어 마시고, 그리고 생성하는 기운을 활용하면서 찌꺼기로 남아있는 더럽고 탁한 기운은 세상으로 다 내보낸다고 하는 관념을 가졌는데, 이번 야칭스의 티베트 스님들이 환생과 빅뱅이라고 하는 프로의 인터뷰 내용 중에 내 몸속에 정화되어 있는 기운은 세상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드리고, 세상에 돌려드리고, 세상에 더럽고 탁한 기운은 내가 다시 흡입해서 정화하고자 하고, 세상의 미생물로부터 모든 생명체는 내 어머니, 부처님께서도 부모 은중경에서 불례백골하고 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넉넉히 알고 있는 대목이죠. 다 알고 있었는데 연이나 척박한 땅 오지에서 환경과 기후와 풍토가 자유도 없는 억압된 그 땅에서 그렇게 넉넉함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그 덕목을 목격하면서 저는 4월 초파일 날 대중들에게 참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로부터 세상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나로부터 세상이 맑아질 수 있도록, 나로부터 세상이 넉넉해질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러한 수행법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런데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일단은 구룡사 오셔서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정령코 스님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대중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표현해드리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주경스님 가르침 중에 수행정진하는 데는 반드시 좋은 도량, 그리고 좋은 도반, 훌륭한 스승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혜만 있다면 취사 선택의 선택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승 아닌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고 복력이 있으면 좋은 도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금생에 공부를 마치지는 못하더라도 생사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4월 조파일 날 본문 중에 소개했던 우명규 전 서울시장 그 내유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분은 하루에 8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80이 다 되어 가시는 분이. 결론은 이제
조금 부처님 법에 다가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생사의 목전에서 흔들림은 없겠습니다.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다시 태어나는 것도 믿을 뿐더러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여러 해 동안 부처님 전에 다가가고 있는 천수경의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하는 도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답답하지 않으세요? 보면 알아. 얼굴에 쓰여있어. 그런데 참 구룡사에 함께하고 있는 불자들 가운데 그 편안하고 넉넉한 그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그래도 구룡사도 통도사라고 하는 큰 집의 그늘 속에서 울타리를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구룡사도 좋은 도량으로 뿌리 내렸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 혼자 생각일까? 그러면 우린 이 좋은 도량에 더 많은 이들이 옹달샘 같은 작은 샘일지라도 그곳에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권할 수는 없을까? 세상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지 완벽은 결벽증이에요. 결벽증. 통도사에 경봉 노스님 방에 생전에 가보면 뭐가 막 산만하게 잔뜩 쌓여 있었어요. 월안 스님 방에 가보면 늘 방 안에 산만하게 쌓여 있었어요. 정우 스님 방에 가보면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난 정우 스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어른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들여다보니까 평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정우 스님도 그런 어른들 밑에서 성장했다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면의 세계에서는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불교 공부할 적에 관세음 보살님의 보울관, 팔정도의 보울견, 조사선의 관화선의 보울간, 똑같이 본다는 것인데 무엇이 달라서 정견이고 보울간이고 보울관일까? 보울견, 보울관, 보울간. 정견은 인식기관으로 보고 느끼고 가름하는 것이라면 간화선에 참구하는 보울간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4월 조파일 날
부딪힙시다. 만납시다 그 말이에요. 일어납시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그리고 나아갑시다. 이제는 찾아가자는 겁니다. 거기서 반야지에 드러나면 인식기관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 상관없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관세음의 덕목을 지니게 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곧 보살이 돼요.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탈한 그런 인생, 허무주의자의 그런 모습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그가 곧 보살이요. 몸은 비록 복이 없어서 말법 시대에 말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고요해서 허망함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고 있는 그대로가 보살행이다. 그래서 수행이 따로 있고 정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밥상머리에서 앉으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꼭 나는 밥상머리에 안 앉으면 안 챙겨준 것은 못 먹겠다고 나자빠져 있다가 굶어 죽는 놈도 있다 하대요. 옛날에 들은 소리요. 걸어다닐 때 친정에 한 열을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영감한테 싹 준비해 놓고는 잡수라겠는데 챙겨 먹기 싫어갖고 그냥 납대다가 그냥 갔다 그러대.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에 안 가면 불안하세요? 오늘 오실 때 어쩔 수 없이 오셨시오? 스님 눈치 보여 갖고 오늘 본래 내가 법문하는 날도 아니었는데 오늘 제가 열애사 법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 걸 이번 결제 때 정진하는 대중들을 좀 더 저 인등실에 또는 2층 애기법당에 근데 거기는 유치원 애기들이 주로 반반 바꿔가면서 와서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 인등실 저기에서 척 앉아서 정진을 할 때 이 법당에서 춤추고 재즈 음악 트는 것도 아니고 목탁치 연불 하는데 그게 거슬릴 일은 없을 거예요. 통도사 보광전 선언은 담 하나를 두고 대웅전하고 나눠져 있는데 저는 주지실이 마당 하나를 두고 대웅전하고 붙어 있는데 우리들 귀에 목탁소리, 연불소리가 거슬릴까요? 그리고 정념에 들면 무념 무상의 자리에 들면 선정산매에 들면 시간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시간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흔들림이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유마거사가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유행가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 있었디다. 들어보셨죠? 한번 불러드려?
여기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네 가족들, 좋은 도량, 좋은 도반, 훌륭한 좋은 스승이라고 합시다. 어쩌면 더 가까이 가보면 그 광명이 태양보다도 더 큰 빛을 비추고 있는 은하계의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은하계, 가을 하늘에 높은 산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 한 점 없는 곳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 수없는 우주 공간의 별들, 그 별들 중에서도 어쩌면 미증류의 수증기처럼 구름의 입자처럼 소복히 놓여있는 그 은하계의 별 하나하나가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장렬한 빛을 내고 있는 별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은 모르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우 스님도 교주를 할 걸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계약서가 참 자율계약서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세속적인 계약 논지로 보면 가족들도 만일에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너무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룡사의 장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짓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가 흔들고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근본은 지키고 자기 몫의 일은 하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합시다. 굳아보지 말고 들어오시오. 얼른 도망가 버리네. 그 사람은 누구 찾으러 왔는갑다. 법회가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지금쯤 나오겠지 싶어갖고. 자, 5대양 6대주의 저 바닷물도 시작은, 시원의 시작은 은하계에 있는 작은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은하의 별처럼 작은 물방울로부터 출발했음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작은 참 순수했고 정직했고 그리고 그 뜻이 숭고해서 모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의미로 가득합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매 순간순간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점점 시간에 쫓기듯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왜 어릴 적 시간이나 청년 때 시간이나 노년 때 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 지금 잘 간다고 할까요? 왜 쫓기듯 허둥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면 그걸 영어로는 뭐 오픈 마인드라고 한다 하네. 마음을 열면 시간은 늘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이번 여름 결제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장막을 드리웠던 번뇌 망상에 수없는 그런 껍질을, 허물을 벗기울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더 많은 도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이고 너 그러니까 나도 이럴란다. 아니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다. 똑같은 얘기요. 가정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인연을 소중히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 그때 알게 되면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할사. 그게 가족들 관계도 그렇고 인연 있는 그런 도량에서의 만남도 그럴 거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법문은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